자, 여러분 5월 3일 월요일 우리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지혜가 있다는 것. 신앙의 지혜를 알며 갑시다. 신앙의 지혜를 알아가며 갑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의 신령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많은 어려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화목을 도모한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너희들 서로 화합함을 유지하고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런 의미를 간절히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그냥 그대로 자동 발생적으로 된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신앙의 이 지혜로운 그 단계, 그 과정들을 잘 알아가며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미국에 있는 미국 백인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4년 동안 지금 있던 기존의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파송해 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성도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분별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래요. 백인들만 모여 사는 미국 백인들 모여 사는 동네인데 굉장히 비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본인이 떠나기 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그 학적인 지식이 높은 층 그리고 살기가 아주 수준이 좀 높은 층에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 잘 이렇게 화합을 하거나 기쁨으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4년 동안 그렇게 해서 늘 긴장 속에 있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옮겨가려는 그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니 그렇게 명랑하고 밝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안건을 내면 충분히 이 사람들이 소화해내면서 목사님 그렇게 앞으로 전도도 해 나가십시다. 앞으로 환자들도 우리 집에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신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신방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앞으로 신방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이 뭐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면 우리 열심히 돕겠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도들을 만나서 너무나 지금 기대에 차 있고 설레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도 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래서 화목을 도모하고 그러니까는 칭찬하는 마음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그런 교인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간절히 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요. 더욱 자꾸 신령한 지혜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교제만 하고 그 다음에 있던 옛날에 30년, 2, 3년 전에 배웠던 그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growing, 자라나야 합니다. 이 신앙이 2, 30년, 3, 40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타성에 붙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타성에 붙어 있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동기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일들을 해나갑시다 하면 항상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부분에 꼭 토래가는 분이 그렇게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제가 그 조금 전에 상담했던 그 목사님도 그 미국에 있던 지금 아직까지 새로운 교회 떠나기 전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이 높고 대학 교수도 많고 그 장로님이 대학교 총장님이시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어떤 일들을 하자 그러면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주 거대하게 지식적인 것이 많아서 크지만 몸이 그 부분에 따라서 움직여지질 않으니까는 이제 비대하고 비만증이 걸린 거죠. 신앙적인 비대증이 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뭔가를 하자 그러면 꼭 자기를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떠하게 생각되어서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아주 넋두리 하시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요. 자꾸 이 신령한 지혜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꾸 통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따라서 통찰만 하면 안 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몸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 강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할 신앙의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르심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미천한 우리들을 잘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잖아요.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다 하나님 뽑아주셨어요. 우리는 간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믿음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들 8명의 그 많은 가족들 주변 속에서도 별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는데 요새는 이제 좀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 저를 뽑아내 주셨다는 것이 이게 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많은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저를 뽑아냈다는 게 그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물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를 뽑아주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그래서 먼저 또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이 길을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가 콜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왜 삼으셨을까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결한 양심도 가지고 그리고 순결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각자에 남아가지고 있는 그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엇보다도 그의 깨끗한 것인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를 그 수많은 가족 중에서 우리 친척 일가 중에서 나를 뽑아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종으로 삼았다. 분명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하신 것 같이 나를 자꾸 깨끗하고 단련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뭐냐? 두 번째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당신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죠. 영광 받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그 부르심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됐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알아라. 부르신 뜻도 알지만 베푸시는 능력이 어떠한 것을 그거를 알아라. 바울사도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 그거를 알기를 구했다라. 성도들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잖아요. 믿음 안에서 큰 역사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때 이루어진다는 것. 거기에 대한 그 근원적인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괜찮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는요 약하면 약할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한테 본인들한테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우리의 그 말씀이고 가르침이시죠.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요 그곳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는 역사를 따라서 그 역사에 따라 나도 힘을 다해서 같이 이거 두 가지를 보태서 가면서 수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도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굉장히 투지가 강하고 아주 명석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세요. 똑똑하세요. 화학과 PhD를 받을 정도로 얼마나 똑똑하시겠어요. 근데 몸이 아파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주의 부름을 받고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아주 똑똑하신 분이시고 탁월하셔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이 완전한 분인 줄 알았더니 자기가 자꾸 약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 야, 그래서 불안해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초조해야 하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약해지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러진다는 것이죠. 이 바울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자로 일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다해 수고하느라.
나를 그런 연약함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쓰시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동일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온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 앞에서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된 우리가 겸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뭘 못할까요?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도 있었고 교직 생활도 했고 별별 다 했는데 왜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그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영적인 일은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육적인 일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 이런 건 충분히 하는데 영적인 일은 이건 미지의 세계고 이거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그런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 안수를 받고 난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3일 금식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노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내가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능력의 원천을 알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권능을 믿고 나갈 때 신앙의 승리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능력의 소유자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의 소유자고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의 놀라운 고백과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업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지혜는 본문 18절에 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요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상속받을 게 천국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우리 얼마나 하찮게 생각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었건만 뭐 10원 100원짜리 한 장 몇 푼어치 받게도 못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풍성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소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고 참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영구히 가질 수 있느냐? 영구히 가질 수도 없는 아주 비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것에서 가졌다, 소유했다, 쾌락과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일시적이에요. 템퍼러리.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잠깐 리미티드. 제한적이지만 장차 우리는 이제 주시는 그 기업은 장차 우리에게 안겨질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그 영광의 기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함과 만족함의 신앙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 기업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역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땅의 것들을 가감히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감히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다 잘라내요. 그 하늘 기업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삶의 전체를 헌신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는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신앙생활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밝히 알아야 할 신앙의 지혜가 뭔가 지금 말합니다. 올바른 참된 신앙의 지혜를 소유하고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부르시면 그 뜻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세 번째, 기업의 영광 있다. 이것을 정말 온전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세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부르셨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나? 그리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베푸신 능력이 뭔가? 능력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독수리같이 용감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